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니엘이 왕의 꾸었던 꿈을 말씀을 잘 꿈꾸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해석까지 해준 그 내용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꾸었던 꿈을 해석하는, 그러면서 이 46절 맨 마지막에 거기에 45절 맨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한 신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신상이 왕 앞에 서 있고 그 신상이 얼마나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든지, 근데 쏘아보면서 아주 그 신상이 굉장히 얼마나 쏘아보면서 봤든지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또 이 배와 넙떡자리는 노시오, 또 종아리는 쇠요, 발가락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상을 꿈꾸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쇠와 노수로 된 것을 다 부서뜨리니 은도 또 금도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바로 돌로 다 덮였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꿈은 바로 이러합니다 라고 36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머리는 어디냐? 머리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하죠. 37절 3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리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금머리라고 그랬어요. 자, 금이 가장 귀하죠. 금이 가장 영광스럽죠. 그래서 그냥 금입니다. 이 금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래서 금을 왕의 머리로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까지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해석을.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주셨고, 나라를 주었더라도 권세가 있으면 얼마 못 가죠. 권세도 주셨고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죠. 심지어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사람들 어느 곳에 있는 것 막론하고 안 주신 것이 없이 다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넘겨주셨으므로 왕은 금머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가슴과 팔다리에 이 은으로 되었죠. 그러면서 이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 가슴에 보여지는 가슴과 팔다리에 은으로 됐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나라를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이 은과 같습니다. 왕이 하는 일보다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이제 이 배와 넙떡자리 뭘로 됐어요? 노소로 됐다고 그랬죠. 이 구리로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39절 이 중반에 보세요. 셋째로, 그게 바로 이 노수로 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지금 바벨론 나라만 말한 것이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 번째 나라는 온 세상을 바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종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쇠로 됐다고 그랬죠. 40절 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딱 나타나서 얼마나 강하든지 막 모든 나라들을 짓밟고 때려 부시고 정복하고 막 잔인하게 이런 그래서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마지막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일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부서뜨린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서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종아리와 또 종아리 밑에 이 강력한 나라가 주어지더니 이제는 맨발 있죠. 이 발이 진흙이 되어 짓고 또 쇠로 되는데 이 둘이 서로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치고받고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어느 나라가 부서집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민족 사이에 그렇게 하나로 합쳐보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흙은 부서지고 쇠는 남듯이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결론적인 면에서 생각지도 않는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걸 깨트려 버립니다 하면서 44절을 가르쳐 주고 있죠.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신상이 온 세상을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깨트려 부셔뜨리는 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산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트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어떤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설 것이다 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도 또 쇠도 놋도 진흙도 은도 금을 다 부서뜨리고 왕께서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45절에서 그러면서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석은 확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꿈을 꾸고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이걸 해석하지 않고는 자기가 제명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 해석을 밝혀라. 지혜자들과 술사와 또 박수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했는데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꿈 이야기만 해주시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봐라,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로 알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 무슨 뜻이란까지 말하라.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환상 주시고 하나님이 환상 주신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해석까지 거뜬하게 왕 앞에 보고를 하면서 해석을 해줬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높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다 이거죠. 어떤 누구도 그 본국에 있는 그 제국의 왕 측근에서 가장 가깝게 그 술사, 책사가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또 이 신을 동원시켜서 모든 것을 점을 쳐주고 또 신에서 활동한 것을 안다고 하는 박수와 점쟁이들 더 나가서 거기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해서 결국 이 일을 해냈다 이거죠.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처지, 똑같은 입장에 있을지라도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느냐? 다니엘도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찾아 얼굴 보이면 죽여라.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오히려 더 스타가 됐잖아요. 높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는 왕의 원했던 꿈 이야기를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은 이렇습니다. 원했던 대로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한 걸로 보이지만은 다니엘은 누가 가르쳐 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로 이 똑같은 그 길을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우리에게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를 높여서 귀하게 오히려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는 다니엘에게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두 똑같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죽을 위기에서도 높임을 받으면서 이런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예물을 주었던 대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어제 우리 말씀을 언급해서 들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버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뜻을 정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그냥저냥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정하고 자기를 지켜서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 학교에 뽑혀 왕이 지정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정결한 음식을 가려 말씀하셔서 봤더니 부정한 음식들인지라 왕이랄지라도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뜻을 정해서 그 환관장에게 말했고 결국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서 더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그 일행이 오히려 고기를 먹고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윤기가 나고 또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더 지혜도 많았다. 이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와 같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오늘날 경건운동이다. 경건을 위해서 뜻을 정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뜻을 정하면서 여러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경건이 무엇인가? 자기를 지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우리가 말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경건은 헛것이다.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움직여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서 모든 주변에 나를 포위하고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다 하고 그대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그러면 혼자라도 여기에서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이겨내려고 하는 데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뜻을 정하는 성경 말씀을 또 읽고 주일 지켜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적든 많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했던 전도하고 그러면서 막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경건이다 이거예요.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4장 봅니다.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오늘 그 경건에 대한 자기를 지키는 이 경건의 약속이 무언가 봅니다. 6절, 7절입니다.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우리 개혁성에 연습하라 이런 말이에요. 연습.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 연습, 곧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상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하겠어 착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하나님의 관계 없이 믿음 없이 여러분 내가 소식을 나고 운동하겠어 막 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근본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자기를 지키는 운동 이게 경건 운동인데 8절 다시 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그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다 이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개인 생활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데서도 내가 가정 생활하는 데서도 대인관계를 맺고 이웃 생활하는 데도 어디에서는 다 유익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돈 버는 데도 유익하고 금생과 이 세상과 내생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복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